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27일째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이겨내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사탄이 그냥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다. 아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오늘 시험을 이겨내기, 어제는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라는 말씀이고 오늘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목표는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세 번째, 악에 대항하라. 그리고 4번째, 약점을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 더욱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시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그냥 칡넝쿨이 엉킨 것처럼 갈등, 그러면 칡넝쿨하고 그 등나무하고 그게 엉키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 자는 왼쪽으로 돈대요. 그러니 한쪽으로만 돌면 뭐 칡넝쿨 이게 또 등나무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면 뭐 이런 들었더라지 저런 들었더라리 그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감고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감고 올라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거기에 엉키게 됩니다. 막 꼬이는 것 같은. 제가 지나놓고 참 잘했다 싶은 것이 뭐 교회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냥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산전수전만이 아니라 나는 백병전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내가 백시라서. 겪어야 되는 일들은 다 겪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는 감기 안 걸릴 것 같고 뭐 우리 아이는 문제 안 일으킬 것 같고 속 안 썩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그런 거 다 겪습니다. 자라면서 사춘기 안 겪었다 나중에 또 속은 썩일 건 다 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뭐 집사람하고 어떤 때는 마주 앉아서 한숨 푹푹 쉬다가 그러다가 저는 어쨌든 11시 넘으면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자야 되니까 뭐 자자 그러면 당신 먼저 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잘 테니까 당신도 금방 자라고 그리고 눈 떠보면 옆이 허전하고 보면 밤새 그런 적이 많은 건 아닌데 그럴 때 집사람 딱 보는 순간 되게 미안한 거예요. 요즘은 집사람도 안 그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을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자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 때문에 전 잡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잠이 쉽게 드는 건 아닌데 일단 잠자고 나면 눈 뜰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 뜨면서부터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눈 뜨면서 딱 생각나는 게 그게 문제가 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작아집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생각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배고픈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담배 끊어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사이에 담배 피고 싶은 생각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람 안 펴야지 하는 놈들이 더 펴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게 뭐냐면, 도라지 안에 있는 물질이, 도라지가 기관지 천식에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찾아낸 것이, 그것이 이 코로나19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태양처럼 이렇게 빨판처럼 동그란 것에 이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돌기가 사람의 그 몸에 이제 세포에 붙는 것을 방해하는,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치료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인삼에는 없고 도라지에는 있대요. 도라지 몸값 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치료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꽤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과학입니다. 자연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그래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고, 시험을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곰이 좋아하는 벌꿀, 항아리를 이렇게 묻어두고 그 위에 이따만한 바위를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곰이 와서, 곰이 냄새를 맡고 와서 이 벌꿀을 먹으려고 하면 그 위에 바위가 이따만한 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러고 밀치고는 먹습니다. 핥아 먹는데 이놈이 이만큼 갖다가 툭 치거든요. 자식이 하고 진짜 더 밀어놓고 또 몇 번 빨다 보면 더 멀리 갖다 놨던 이 바위가 더 세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힘껏 밀어놓고 또 빨다 보면 이만큼 갖다 놨는데 딱 치고, 이 자식이 그러고 그냥 힘껏 밀어놓고 빨다 보면 또 와서 치고, 대가리 깨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곰이 살 길은 그 자리를 피하면 살아요. 바위하고 싸워가지고 밀어놓고 더 밀어놨다고 생각하는데, 밀어놓으면 밀어놓을수록 더 멀리 밀어놨다고 생각할수록 더 세게 치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주제 찬양으로 우리 방송팀에서 만든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그거죠. 내 길 더 잘하시니. 그 노래 부르다 보면 이제 40일 끝나면 계속 우리 교회 평생 맴돌 것 같아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십니까? 어디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인데, 요셉, 이집트 왕자 1이 모세 얘기고 이집트 왕자 2가 요셉 얘기입니다. 이집트 왕자 2, 요셉 얘기 중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내 길 더 잘하시니,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가사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저런 심정으로 노래 불렀구나 하는 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상 중에 제일 끈적끈적한 게 그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고 공산주의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끈적끈적한 해결하기 어려운 사상이 꼬실리즘이래요. 잘 모르십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적끈적하게 그냥 한 번 하다가 말았겠어요? 그냥 보디발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얼굴을 그냥 망가뜨리셨으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올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요셉을 꼬실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얽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시험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 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으로부터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검증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아플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정신이 활랑활랑거리고 또 공황장애 증세도 나타나고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우울하다 하품하고는 또 죽고 싶다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울증 증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지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에서 이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 자리만 떠나도요,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도요, 우울증 증세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드시면 됩니다. 개보린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이 가슴의 통증도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몸 아픈 것만 이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픈 것도 잊게 해줍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실연을 당해서 가슴 아프다든가 부도 위기 가운데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럴 때 수면제를 먹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수면 유도제가 뭐 더 좋을까요? 어쨌든 그럴 때 이 해열 진통제 먹으면요, 진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응용을 해보는 것인데,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시험과 맞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힘든데 TV를 보시고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길을 걸어보십시오. 나와 전혀 세상은 상관없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아프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해봤자 별로 관심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에 떠벌릴 필요는 없는데 그 아픈 문제, 그 어려운 문제, 내가 이런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해야 돼요. 시험 당해서 그래서 죄를 진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병 때문에 이만큼 지금 아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고 산다면 그 부부 정상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양복 기대다가 뭐라고 하나요? 비상금 숨겨놓는 거 그 정도는 애교고, 그런데 부인에게 말할 수 없어서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면 그 관계가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겨지는 시험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부 사이에 얘기할 수 없다면 친구 사이에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또 때로는 중보기도로 그 문제를 시험당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미 그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의 그 관계는 생각해 보시오. 부부 사이에 정말 큰 아픔이 있다면 떠벌리고 다니질 않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목장에서 그래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 어떤 교회에서 그 권사님 기도만 들으면 그 교회의 문제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그 권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김 집사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이 집사 사업이 어렵고 애가 가출을 했고, 그냥 조용조용 하나님 거에 아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답답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다 안 돼요. 또 그 권사님 집안 문제는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안 돼요. 자기 집안 얘기를 그냥 애들 속삭이는 거 그런 거를 기도한다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된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장치가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얘기했다가 나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시험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겁니다. 고백을 할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우리들 교회라고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인가요? 여자 목사님. 거기서는 죄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목장이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는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하도록,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책을 몇 권씩 읽고 독후감을 내게 한대요. 그러니까 강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시켜야지 공동체가 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는 좀 머뭇머뭇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정말 추악한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좁은 믿음의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목장에서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는 시험이 모입니다. 문제가 자랍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치고 사랑의 빛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이것들은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도 끄집어내시고요, 목장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수다만 떨고 주식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집값 올랐느니 내렸느니, 그것도 세상 사니까 관심거리로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모여서 그런 얘기만 하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은 목장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눈물도 흘려야 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져서 정말 30분, 1시간 그렇게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예.
특세 기간이라도 하십시다. 훈련상, 그 목사에 대한 예의상 끝난 다음에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놔야지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꺼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로부터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복음의 신발까지,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은 수비적인 개념의 무장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공격무기입니다. 아멘. 이번에 특세와 특밤 40일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목자 방에다가 그것을 카톡 단톡방에다가 또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40일 특세하면서 매일 한 절씩 암송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주 유용한 공격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맞싸우는 것, 처음에는 피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는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대항하는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약점을 깨닫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사님 한 분 가정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집사님 만났을 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집사님이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내므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빨리 피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사실 끝날 때는 분명히 있는데 깊거나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공동체, 문제를, 시험거리를 얘기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악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방법은 생각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겼다 또 이겼다. 옛날 장학 퀴즈에 나왔던 노래, 승리의 스마트다가 아니라 승리하는 예향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